시편 15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5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 첫째는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성경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 다윗,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도 속이거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 2절에 공의를 실천하며.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입만 열면 차별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공의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말을 합니다. 2절 후반부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기를 살피심을 알기 때문에 속이질 않는 것. 헛붕도 떨지 않고 과장도 하지 않고 교만함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남을 비방하거나 참소하지 않습니다.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들춰내서 공격을 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뒤에서 험담이나 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인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눈앞에 나타난 적만 공격을 할 뿐인데, 사람은 혀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 없는 멀리 있는 사람도 비방하고 공격하고 살인까지 일삼기 때문입니다. 혀의 힘이 의외로 셉니다. 그 작은 혀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른 상처는 시간이 가면 대체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말로 한 상처나 그동안 계속 들었던 비방은 여간해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혀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혀를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두 번째는 우리의 혀로 찬송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만 해야 된다라는 것. 계속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3절 후반부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것.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멸시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가진 게 많으니까 대단하게 볼지 몰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겐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대하지만 그런 망령된 자는 멸시한다는 것. 일곱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4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분위기지만,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존대하고 아부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참된 성도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쌓아 놓은 재물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덟 번째, 마음에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4절 후반부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한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드렸습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사람은
하나님도 아주 대하기가 힘드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입으로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키고 갚아야 됩니다. 9번째는 이득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물건을 막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혹 빌려는 줘도 사랑의 마음으로 또 순수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나중에 못 받을 셈치고 빌려줍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야 종업원들을 두고 또 렌트비도 내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런 운영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야 되겠지만, 개인이 개인을 대할 때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대할 때는, 특히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는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도록 행해야 된다라는 것. 10번째는 뇌물을 받지 아니함. 5절 후반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뇌물을 받게 되면 판단이 굽어지거든요. 잘못을 알면서도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눈 감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 시편 15편에 열거한 이 10가지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 그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험악한 세상이 닥쳐도, 세상이 변했어도, 정권이 바뀌고 세대가 아무리 빨리 바뀌어도 결코 요동치 않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 How to walk. 정직하게 행하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How to work. 공의를 실천하며. 어떻게 말할 것인가? How to speak the word. 진실을 말하며.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서원한 것, 그거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5절인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끼리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려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뇌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무고한 자를 해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기보다는 자꾸 주려고 노력하고,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진실한 말을 하며 사는 의로운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이 하루 동안에도 넘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행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더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며 또 있는 입술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입술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덮어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며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